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에딘버러 대학의 의과 대학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29살 나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대학에서 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프스는 늘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수술하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 수술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늘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해도 마취하고 해야 되는데 마취하지 않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이 그에게 번뜩 빛으로 비춰주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심프슨이 이 말씀이 다가왔을까요? 이 아담이 분명히 그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가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 갈빗대가 하나 없어졌으면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니 이 하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외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수술의 고통도 또 아픔도 없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깊은 잠 중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해서 먹이고 수술을 하면 고통을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1847년 11월에 이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마지막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한 제자가 그 교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제자는 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프슨 교수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인 것과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발견한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심프슨이 그 마취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어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가장 귀중한 발견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한 이 죄인을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발견할 때 그것이 가장 귀중한 우리의 발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로 말하자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 아래 수제자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을 아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성년식을 하면 한 13살 정도의 성년식을 하는데, 그들이 이 성년이 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송구절 109절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평생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년식,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될 때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그 1.1획도 빼지 않고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가 자신의 옷을 던지면서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자기가 증인 삼아 증인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고 또한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는데 이 스데반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더 힘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막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갈 때 그는 그 도망하는, 흩어져 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이 아수르 나라 수도인 다메섹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기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가 평생 동안 그 태양빛을 봤지만 그렇게 밝은 빛을 그가
본 적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픽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여 뉘시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픽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또한 그 신앙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한 빛이 비춰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서 음성만 들을 뿐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29년 아니 30여 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땅에 엎드려서 눈은 떴으나 그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그 엄청난 빛을 발했을 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년식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아 수하생으로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냈던 그가 정말 그 율법책에 기록되고 예언되고 이제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지금까지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죄가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비춰주셔서 그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여러분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그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아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우리의 죄악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죄악된 부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또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한 마리도 이 고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저 물 가운데로 띄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새벽에 정말 힘을 빡빡 주면서 씻은 그 그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새서 아침이 다 되고 이제 점심이 다 돼가는데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그냥 그 예수님을 봐서 억지로 그 그물을 던져 드립니다. 그때 그 그물에 고기가 채워져서 그물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 그물이 터지도록 잡힌 그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죄악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그 고기를 엄청나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제발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냥 억지로라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역사돼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그 영혼을 찌르고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죄악이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창조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선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길이 안 보여서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돼서 우리의 마음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말을 그들에게 전할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야 하는데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전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하고 행동한 것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을 아시죠? 에녹이 주님과 몇백 년 동안 동행하죠? 너무 쉬워서, 그죠?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300년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녹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변환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빛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65세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언제죠?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는 65세 때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주실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무드셀라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이 땅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때 모든 인류를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살 때, 특별히 아담이나 아담 자손들이 살 때 보통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93세가 아니라 93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면서, 저도 한 900살을 살면 생각하기를 나는 안 죽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65세 때 그가 죽을 날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또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모든 인생들을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종말에 대해서 그가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 있구나, 내가 죽는 날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남은 인생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의 시간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80년, 90년의 시간을 보면, 우리가 선을 긋는다면 그 영원에 비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그 시간은 점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할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점과 같은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올인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에녹이 살았던 그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을 그 날이 있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인 것을 깨닫는 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만 동행하는,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